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며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우리 함께 축복하도록 하고, 이 축복을 말미암아, 선포를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속에 이 공간 안에 침투하여 있는 사탄의 모든 계교들이 떠나가는 기적을 믿으시며 저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믿으시면 아멘. 얼마 전에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가시방석 같아서 못 있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새벽 기도하고 교회 모든 일에 체험을 참 열심히 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감정적으로는 불편하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 불편함에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함을 말씀하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을까라고 생소하게 듣는 분 계시지만, 이 말씀은 제자들이나 사도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멘 안 되시죠? 옆 사람 보세요. 이 왼수가, 이 인간이 얼마나 그런지 많이 모릅니다. 성도 간에, 항주직 간에, 목회자 간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왜 일어나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자꾸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들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랍니다. 저하고 앞에 찬양대하고 권사님들하고 집사님 장로님들하고 불편할까 안 할까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어떨 때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매이지 않고 세상 사람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면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교회가 그런 일이라고 가정에 그런 일들이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에게 평화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만 주겠습니까? 하늘의 신령하고 땅의 기름진 복을 여러분이 넘치게 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제가 겉으로는 이렇게 가운을 입고 있지만 제 마음이 인간적이고 세상적이면 어떻게 될까요? 설교를 원본대로 읽고 나갈 수도 있고 그대로 하면서도 불구하고 속사람을 쳐다보면서 어우 저 인간이, 어우 저 성도가, 저 집사가, 저 장로가, 저 권사가 할까 안 할까요?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부딪혀봤고 만나봤고 교회생활 해봤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가 될까 안 될까요? 그래서 저는 두렵습니다. 가끔은 주변 교회도 가운을 벗는 일도 있고 한국의 많은 교회가 가운을 벗습니다. 그런데 가운을 왜 벗느냐 하면 권위적이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많이 벗습니다. 근데 가운을 왜 입었을까라는 것을 물어보면 개인의 권위가 아니라 학위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원래 가운 입을 때는 허물과 죄가 많아서 하나님 대신에 강단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을 선포하는데 너무 부끄럽고 부족함을 감출 길이 없어서 가운을 입었는데, 가톨릭의 교황이나 많은 신부 사제들은 그 공간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외형으로 치장했습니다. 금으로, 보석으로, 지팡이에다가 보석을 받기도 하고, 교회에서 모자에는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기도 하고요. 한국 교회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회 가면 목사님들의 이 양 팔에 보면 하나씩 선이 가있을 때 그 하나가 학위를 상징하거든요. 학위 받으면 1개, 2개, 3개 내려갑니다. 유심히 좋은 목사님 설교를 볼 때 그분이 입은 옷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가운에 아무 표시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께 성결하는 이 가운 위에다가 이 스토리라고 하나님 앞에 절기대가 되면 우리가 고난주간, 부활주일, 또 성탄을 맞이하고 나서 그 대림절 지나고 나면 다시 성령 강림주일 하면서 성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절기의 의미를 담아서 색깔이 바뀌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리라 믿고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말씀한테 묻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가정에 화평이 있습니까? 아이들 마음에 화평이 있습니까? 그걸 우리가 줄 수 있을까요? 못 줍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절대 우리가 못 줍니다. 우리는 선물도 하고 배려도 하고 상당 기쁨을 많은 이야기를 해서 또 치유하기 위해서 약물 중독자에 대화를 하지만 나 지금 저 보입니다. 그런데 멀쩡한 저 같은 목사도 하나님께서 어떤 시험과 환난을 은혜로 받지 못하고 저희의 자존감으로 저희의 노력과 헌신에 무시하거나 정말 하나님 주신 그 하나 바라보고 달려가는데 그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올라옵니다. 그리고 아직 나이가 있다 보니까 안 좋은 생각도 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 긴 시간들 속에서 훈련하고 와서 여러분 대화할 때 사랑으로 축복으로 위로하고 더나 그 사랑과 축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안개처럼 사라지지 아니하고 여러분에게 그것이 뿌리가 내리고 자라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으로 여러분을 권면하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실지 오늘 이 말씀의 핵심 드립니다. 여러분 화평하십니까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평하지 않는 이유가 집안 식구 왼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집안 식구 왼수 많죠? 제가 아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하겠습니까? 손가락 4개가 저를 향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도 그렇게 있겠죠.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그걸 덮고 하면 바리새인이 됩니다. 외식하는 자가 됩니다. 겉으로는 말씀을 전하고 절기지고 누구보다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뭔가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화평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리고 화평을 깨뜨린 주범을 자꾸 착각합니다. 마귀가 준다고요. 그 마귀를 대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서 읽으시고 사울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사무엘 상하 속이 뿐만 아니라 사사 읽으면 아시겠지만 여호와께서 천사 한번 부리는 게 아닙니다. 악령도 여호와 하나님 부리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이 악령들이 마지막에 어딜 간다고요? 엄부의 아래 갇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양과 염소를 구분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대다수가 다 아니요. 성경대로 하면 의인은 없나 하나도 없다고 했으니까 지난 한 주간도 허물과 죄가 없이 온전하게 믿음으로 거룩하게 산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뭐라고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주의 정도 그러죠. 아니 분명히 주인은 하나님께서 알곡을 뿌린데 가라지를 누가 뿌렸죠 할 때 그걸 발견한 자가 어떻게 생각하고 이야기하냐면 저거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놔둬라. 알곡도 다칠 수 있다. 사랑하는 알곡 왜 다칩니까? 우리의 존재가 연약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장성한 뿌리 같고 건강하고 반석에 서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는 눈에는요 우리가 넘어지기 너무나 쉬운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마음밭에서 생명이 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세상에 어떤 부귀영화를 가진 사람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이 복이 여러분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원수가 가족이 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원수가 가족이 아니고 상대나 바깥에서나 직장에서나 혹은 정말 위험한 이야기는 하지만은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수가 있을 때, 가족 중에 있을 때 왜 생기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으로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본문 말씀 37절에 보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거는 가족관계, 성도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빠뜨린 단어가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뭐가 빠졌죠? 더. 왜 부모를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까? 시키면 제5계명에 10가지 하나님 순서로 쫙 내려갑니다. 차별이 없다고 차별이 있습니다. 1계명이 가장 강력하고 2계명이 강력하고 3계명이 강력하고 모두 강력하지만 하나님 주실 때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말씀이 지금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더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함을 넘어서서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하는 공동체의 사명과 교회를 통해 이루어야 될 많은 사역들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 내 삶에, 내 직업에, 직장에 내 비전을 갖고 있으면 그렇습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근데 교회는, 대한민국은, 조직은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북한을 찬양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통치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저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회는 오기도 떠나기도 하는데 떠나는 사람들 중에 너무 좋았다고 감사하는 이야기 좀 많이 듣습니다. 근데 반대로 저한테 들리는 이야기 보면 야 너무 힘들어 간다. 목사님 때문에 간다. 장로님 때문에 간다. 누구 때문에 간다 이야기할 때마다 정말 그럴까?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조명합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있습니다. 거짓말 하는구나. 저한테 와서 그렇게 은혜 받았다고 응답 받았다고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무엇이 잘못된지 모르지만은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 향하여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그를 합당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의 신이 계신 게 아니라 악한 신이 들어가는데 악한 신이 내 안에 자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분이 누굴까요? 영화를 많이 본 분들은 옛날 우리의 구미호나 천년호나 아니면 미국 영화든 좀비든 아니면 드라큘라든 수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빼앗길 뿐입니다. 온전히 가지 않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완전하게 점령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정신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또 악한 영이 됩니다. 약물한 사람도 그렇죠.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그러니까 온전히 깨끗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온전하게 그분을 따라서 내가 전적으로 따라가고 행하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적과 축복과 치유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예수님 말씀 기억해야 되죠. 너희는 내 살을 먹어야 내 피를 마셔야 산다. 사람들이 듣고 깜짝 놀랐죠. 아니 뭐 식인 정도 아니고 광진도 아니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사람들은 500개 떡을 이야기했지만 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한 떡은 생명을 주는 떡, 바로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보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무엇을 오셨다고요? 2000년 전에 말씀을 오셨습니다. 그 말씀을 먹고 마시는데 주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행하는 자가, 다르게 이야기하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순종하는 자가, 복종하는 자가. 여러분이 기분이 좋을 때 나쁠 때 다양한 일이 있을 때 어떤 이들은 교회를 안 오기도 하고 딴 짓을 합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시끄러움도 교회 옵니다. 그 사람의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안 옵니다. 내 안에 하나님 영이 아니라 악한 영이 있으면 자기도 모르고 감정이라 생각하고 내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우리의 육과 마음의 생각을 다스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말씀에 영의 생활 따르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실패합니다. 오늘 예배 때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생명의 말씀 여러분 안에 새겨주셔서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음성으로 다가오고 환상으로 다가오고 예언되어지고 꿈을 꾸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화평을 못 이룬다고요? 왜 우리가 아버지랑 어머니랑 남편과 아내와 자식이 교회 성도 간에 화평을 못 이룬다고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보시길 바랍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되어 있습니다. 아니 목숨을 자기가 지켜야죠. 가정을 내가 지켜야 되죠.
남편도 내가 지키고 아내도 지키고 뭘 화목해야 되지 않습니까?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교만한 사람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아니하면 지킬 수가 없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도 장례식 한 가정에서 영상을 달라고 해서 봤는데 이거 자세히 보니까 한 문장은 하나님이 나왔는데 하나님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감을 내서 다시 기도해야겠다. 왜 이 가정이 이렇게 어려운지를, 왜 영적으로 이렇게 무강한지를 제가 가족들이 만든 추모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다른 거 보지 않으시면 됩니다. 지금 화평하십니까?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합당한지 아닌지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한 이유를 뭐라고 하셨다고요? 더. 모하듯이 더요.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과 선택상이 생기고 교회 일과 세상 일이 생겼습니다. 옛날은 100% 교회 어른들이 장로님 어디 갔을까요? 직장에서 잘리나 하더라도 교회 일을 하고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죠. 제가 존경하는 분이지만 미국 역대상 그분 대통령으로서는 존경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으로서 성도로서는 최고 아브라함 링컨 다음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지미 카터라는 분입니다. 왜 존경을 받느냐? 주일날에 난 주일학교 교사를 해야 되니까 대통령 직무 때 정말 특별한 경우 아니고서는 나는 남들이 왜 대통령이 말이야 국가적인 헬기를 타고 주일학교에서 날아가고 하느냐라고 말할지라도 나는 이렇게 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총에 맞아 죽은 대통령도 많고 지금 저렇게 전쟁터 같은 미국 정치 세계 속에서도 이 대통령이 지금 90이 넘도록 장수를 누리면서도 존경과 사랑을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짐승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깁니다. 착각하면 안 되는데 예수 있는 사람 뭐라고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영화롭게 하는 그 이름을 받으셔야 되지 여러분이 만든 이름들은요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서울에 가서 손목수 목사로 이야기하면 알아들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받은 직분은 안덕교회에 존재하고 장로님의 직분은 권사의 집사, 안수의 집사는 여러분 안덕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존재 속에서 우리가 왜 화평이 깨어지느냐 말씀하시죠. 네가 교회보다 하나님보다 네 아내를, 네 자식을, 네 남편을, 네 엄마를 사랑해도 돼요. 그런데 왜 더 사랑하냐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나는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사람들의 눈빛에서 야, 나를 싫어하는구나. 나를 미워하는구나.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별로 한 게 없습니다. 봉사도 안 하고 열심히 노력도 안 했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제주장을 위해서 제가 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안덕교회 보낸 이후에 존경을 받습니다. 어제 장례식장 갔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조심하는지 제가 부끄러울 정도였습니다. 왜 그런 고백을 하냐면 저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며 병도 고치시고 믿으시면 아멘. 가난도 떠날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병도 고치고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진정 가져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없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 없으십니까? 어느 교단에 어떤 누군가 물었다 합니다. 하나님은 없으신 게 아닙니다. 태초 지금까지 함께 계신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면 못 들어오십니다. 생각으로 감정으로 이성으로 살아 하나님 믿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어디일까요? 내 마음입니다. 사형리에서 CC기 전도할 때 제일 생긴 게 뭔지 아시죠? 동그라미 그려놓고 의자 하나 갖다 놓고 거기에 나와 십자를 갖다 놓습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십니까? 그러면 은혜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여기지는 것을 무엇으로 판단하느냐? 화평이 없을 때, 마음이 편하지 않을 때, 뭔가 불안할 때, 예배 시간에 바로 목회자를 바라보며 설교 듣지 못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서 딴 생각이 가득할 때 그걸 누가 평가하고 판단하겠습니까? 예배를 받으시면 하나님이시고 이곳에 성령은 반드시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공간 안에 모든 게 말씀에 주어지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곳에 내 안에서 소리가 요동칠 때 그 소리가 진짜라고 막 내뱉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람 어떻게 될까요? 히브리 4장 12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 찾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 뜻을 판단하는 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검은요, 양날의 검은 어떻게 될까요? 나를 해할 수 있는 상대방을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검은 그런 칼이 아닙니다. 성령의 검이며 말씀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검은 어디 쓰는 거라고요? 사람을 향해 쓰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해 써야 됩니다. 많은 치유하는 분들과 많은 약물중을 가르치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가정을 바르게 하고 힘을 내는 분들이 왜 힘드냐? 어느 순간 전문 지식과 하는 습관들과 여러 살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사람의 병든과 그의 영의 파괴됨과 혼이 잘못된 것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자꾸 우리 노력과 애성과 약물로 가능하다 합니다. 물론 고백하죠. 그런데 그 고백에 앞서서 먼저 이루어질 게 뭐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목회자 되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 되고 집사님 되고 하나님의 기억되고 쓰임받는 하나님께 생명의 기록되고 충성된 종이라 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영생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공급함을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그 권능을 교회에 허락하시고 여러분이 허락하셨지 않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만 받은 게 아니라 신앙 고백하는 모든 자들이 이 복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라를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인생을 탓합니다. 저도 탓하고 싶습니다. 이왕이면 부잣집에, 이왕이면 등막 있는 집에, 문화예술이 가득한 집에, 이왕이면 연출 좋은 집에, 땅이 많은 집에. 그런데 살아보니까 그 행복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 없는 모든 곳에서는 가난하든 부유하든 패망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 이 땅에도 천국을 누리지 못한 자들이 왜 그러느냐, 왜 화평을 받지 못하느냐, 내게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하신답니다. 그러면 이 일을 언제 시작하셨을까? 사람들이 기억은 못하지만 성경 곳곳마다 있지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 한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이 무엇인지 아시죠? 신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십계명을 주신 곳입니다. 어쨌든 백성이 잘못해서 교만해서 야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 했더니 금송아지 그걸 다 가라지 달라가지고 금가락지 금팔찌 달라가지고 이 아론이 만들어냈는데 이게 너희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시고 불과 구름으로 역사하시고 10가지 재앙을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 하나님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만들어내려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말씀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의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진리의 영신 그분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삼위일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들려드린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20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백성들이 좀 까불었습니다. 나도 하나님 보면 안 되겠습니까? 나도 좀 하나님 만나면 안 되겠습니까? 그냥 모세가 답답했겠죠. 하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쟤들이 저런데 어떡하죠? 하나님 뭐라 했냐면 깨끗하게 3일 동안 옷을 빨고 거룩하게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고 정결하게 해라. 준비시켰습니다.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준비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막상 하나님이 임재하려고 하니까 구름과 불길과 나팔 쓸고 웅장하게 역사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백성들이 무서워 죽겠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제발 오지 말라고. 당신을 통해 들을 때는 오지 말라고. 오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안 오시는 게 다행인 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상태로 하나님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하나님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죽습니다. 저도 죽습니다. 그래서 뭘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분을 구하고 그분의 말을 하고 그분의 이름을 성호를 기도하며 찬송하며 고면하다가도 우리 안에 불쑥불쑥 나오는 우리의 감추진 것, 감추려고 하는 것들이 드러날 때 아무리 다른 사람 이야기, 남을 이야기, 부모를 이야기하고 자식을 이야기하고 배우자를 이야기해도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죄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합당하지 않는 일에 목적을 두셨으면 굳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 안 합니다. 그래도 한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적당히 살아가고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 칭의라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칭의 다음에 성화로 간다 이야기하거든요. 변화되어라, 거듭나라. 그렇지 않으면 천국도 볼 수 없고 갈 수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칭의에서 성화 단계를 가지 않고 계속 칭의만 이야기하고 나만 은혜 받게 해주세요, 나만 잘되게 해주세요, 나는 용서받게 해주세요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과 아픔이 된 일들이 남편 중에, 아내 중에, 부모와 자식 중에, 교인 중에, 목사 중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구원받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더 큰 은혜와 복음을 들고 있는 나는 오히려 하나님께 쫓김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태장을 맞아도 죽을 고비를 당하고 뱀에 물리고 파선을 당하여 쓰러져가는 그 수많은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거든요. 바울이요. 왜 그랬다고요? 구원받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런 구원을 아십니까? 그런 구원을 믿고 있습니까? 어느 순간 그날이 다가옵니다. 아이들에게 갑자기 병이 생겨서 저 연세 세브란스뿐만 아니라 서울대병원부터 원자력 발전 병원까지 소아암 아이들이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애들 무슨 죄를 지었기에 우리 자녀보다 그런 병을 당하게 되며, 여러분 중에 누가 더 죄를 지었기에 다른 부모들에게 죽어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공평하다 하셨거든요. 왜 어떤 분에게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주시고 어떤 분에게 또 악한 것 같은데도 형통하게 하실까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거로 보는 게 아닙니다.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뭘로 보신다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면 화평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게 없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자는 가정이 전쟁터다. 네가 다니는 직장도 전쟁터다. 네가 다니는 교회도 전쟁터다. 그렇게 표현하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어떤 은혜 받아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면서 제게 기도나 카톡으로 날아오는 거 보면은, 아니 은혜 부름 받아 이렇게 만날 정도로 어떤 경우에는 해드린 게 없는데, 기억하십니까 목사님? 그때 성령께서 하셨겠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 받다고 죽을 뻔 살았다는 분들이, 안독교를 통해서 떠난 분들 중에, 수련회 왔던 분들 중에, 선교사님 중에 너무 큰 위로와 사랑과 새 힘을 얻었다라고 하나님의 안독교를 이렇게 축복함에도 불구하고 불평불만한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거나 안독교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정말 여러분이 안독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면 이걸 분리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용서하고 사랑을 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요? 위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 다음에 아래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요. 자, 이웃한테 목숨이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뜻과 마음이 들어가서 안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갑니다. 그건 본질적인 거거든요. 육체적인 겁니다. 어떻게 네가 다른 사람 영혼까지 사랑하면 영혼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기도 모임하든 전도 모임하든 많은 교제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지, 그것이 의로움으로 덮어지기 시작하면 결국 당을 짓는 게 됩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당이 오래전에 사라져 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사모하는 이들이, 특히 사모하는 뭘 볼까요? 겸손하고 순종하는 이들이요. 그러한 이들이 일어나면서 하나님 교회가 형통하게 평안하게 갈 때, 제가 성경 읽어드리는 말씀 이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20장 2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이 이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성령 역사하시고 말씀 역사하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구하셔서 하나님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임할 때 아이고 잘했구나, 착하구나, 이뻐 죽겠구나, 그래서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어디도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했던 요업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이었지, 결국 그 전체 읽어보면 하나님 나 태어나고 후회해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만 친구들보다 나은 자이기에 그 친구들 경고하죠. 야, 니네들이 뭔데? 내가 사랑하고 내가 예뻐하는 요백이 그래, 너희들 빨리 회개하고 재물 가져와. 그렇게 용서하셨지만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존경함을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님이 임하시를 믿기 때문에 어떤 일을 경험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임재할 때 시험 나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4장 11 다시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요즘 의사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2000년 전에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골수를 어떻게 쪼갭니까? 그때 시대에 어떻게 골수를 쪼갤까요?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네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놀랍습니다. 첨단 과학이 아니라 의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요, 한날 피조물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칼날을 휘두르는 게 아닙니다. 부모를 향하여, 자식을 향하여 그 칼날을 잘못 휘두니까 마귀 새끼야 이야기하고 떠나가라 이야기하고 니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 이야기하고 하는 겁니다. 잘 믿자, 잘하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고면한 거야 약이 됩니다. 그런데 내 기분에 따라, 내 마음에 따라, 내 영적 수준에 따라서 나아갈 때 그 말씀은 역사하지 못합니다. 오늘 두 번째 이야기는 그랬습니다. 하나님 임하시기 시험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임할 때 두려워져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임하신다면 이 상태 괜찮을까? 내 모습 괜찮을까? 정말 말씀 읽으면 깨닫게 됩니다. 제가 가운 입고 이 올라오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깨닫게 됩니다. 그럼 누굴 붙들까요? 예수님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 그 보혈로 씻어주세요. 예수님의 그 생각 뜻이 나를 덮어주세요. 조금 전에 대화했던 건 어제 있었던 일들,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감정 변화에, 이성의 변화에 이야기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구할 때에 먼저 죄인임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분의 십자가의 권능으로 나아가며 그분이 약속하신 아버지의 선물인 성령이 임재하사 말씀을 전가할 때 어떤 이에게는 귀로 들어도 마음에까지 내려가지 못해서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 어떤 이는 아멘 했는데 이 문을 나서자마자 전화 한 통화 받고 문자 보고 하다가 마음의 기쁨과 사라져버리고 고민하게 되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듬뿍 사모하고 마음을 치고 또 치고 복종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교회 안에요. 가정 안에요. 근데 우리가 와서 다 교회가 좋다? 아름답다, 귀하다? 잊지 마실 바랍니다. 마귀는 누구라고요? 성경에는 그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속이는 자라 되어 있습니다. 진짜처럼 속입니다. 진짜 누굴까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야기를 듣고 나서 행동할 때 진짜이신 예수님, 길이요 진리신 생미 예수님을 가까이 가야 되는데 자꾸 여러분 영혼과 삶을 모르는 사람을 합니다. 제가 어제도 장례를 치르면서 입관 예배 드렸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기도하고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그 자녀들의 어떤 삶인지 제가 그 집사를 통해서 듣고 있고 그 삶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어른들이 들 때 마지막 순간에 내가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긍휼을 전하고 그들에게 어떤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 어미가 평상시에, 그 아비가 평상시에 저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 누굴까요? 현재는 저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하고 나서 따로 예배를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죠. 어떤 질서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정, 그 가문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보게 됩니다. 만약에 제가 장로님들에게 장로님 우리 보고 안 해도 된답니다. 그냥 앉아있다 아멘하고 옵시다. 그럴 수 있겠죠. 이 무더운 여름날에 여러분 이 온도에 제가 듣기에는 지금 동광에 가족 묘원이 있다고 하는데 12시쯤에 온답니다. 정오 대 앞에서 거기서 하간 예배를 할 때까지 제가 볼 때는 또 기독교 방식을 넘어서 뭔가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러니까 그 긴 시간을 갖죠. 우리 출발하면 어떻습니까? 6시 반에 예배 드리면 30분, 40분이면 양기공 가더니 끝나거든요. 외장을 해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저에게 이제 갈등이 오는 거죠. 하나님 가야 됩니까? 가야지. 서 있기만 해. 서 있기만 해. 내 사랑한 딸, 그 딸이 천국 내 품에 있을 때 지금 그들에게 보여줄 사람이 누굴까? 그들은 어머니밖에 안 보이고 할머니밖에 안 보일 때 집사라고 지칭한 성도의 이름을 가진 그분이 드러날 수 있는 게 뭘까요? 저하고 안도교인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 나를 힘들고 지친 거 압니다. 얼마나 덥습니까? 그곳에 가야 돼 생각할 때 다시 깨닫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안 계셨으면 내가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에 육신의 안위와 자존심 상한 것 때문에 영적 권위란 그 말도 안 되는 것 때문에 내가 포기하고 그냥 지혜로운 척하면서 그냥 갑시다 끝냅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령 안의 말씀이 제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근래 제게 주신 마음 중에 하나가 옵니다. 제가 권면하고 회개하는 이야기를 자주 하면서 갑자기 하나님 이런 마음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네가 심판자는 아니지 않느냐? 너 사랑이 있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사랑이 없는 고민하고 있을까? 사랑이 없는 책망을 하고 있을까? 그런 하나님이 회개했습니다. 혹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의로운 척은 안 했지만 의로운 말씀을 전하면서 사랑보다는 하나님이 한영을 구원하기 그렇게 애쓰시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데 나는 오늘 끝장낼 것처럼 말을 선포할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주의 사랑을 드러나게 하시고 제가 전할 뿐이지만 그 영혼이 하나님의 성령의 검으로 쪼개지고 부서지고 갈라져서 하나님 사람을 거듭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 기다리시고 이 안독교를 세우시고 저와 당회를 세우시고 항존직을 세웠는데 그 사랑이 제게부터 막히면 안 되니까 하나님 사랑을 주세요. 사랑을 주세요. 성령 하나님 사랑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또 회개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고비가 남았습니다. 가족관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본질 이야기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38절입니다. 또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 뭘까요? 어떤 분 내가 인생 참는다. 왼수 같은 남들과 참는다. 저 말도 안 되는 자식을 참는다. 그거 자기 십자가 아닙니다. 성경에 많은 십자가는요. 자기 십자가는 자기 애, 자기 의, 자기 사랑, 자기 욕망, 자기 탐심, 자기 자존심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새로운 그분의 몽에, 주님의 몽에는 가볍다 했습니다. 그 몽에를 메고 가는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화평과 많은 문제들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알겠죠. 인간적으로는 사랑관계에서는 더 사랑하기 때문에 생긴 거고요. 근데 근본적인 것은 모든 결정과 생각을 내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이야기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뭘까요? 예수님 하신 말씀 그대로 하겠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으리라. 어디에 써요? 흑암에 써요. 그럼 사는 날은 어떻게 될까요? 마음에서 이를 갑니다. 마음에 써요.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았습니다. 철없을 때 결혼 처음 하고 아내와 살면서 교회를 하면서 하나님 뜻을 이야기하죠. 제 뜻을 이야기할 때 많았거든요. 지금은 여전히 부족하고 두렵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고백처럼 하나님 성령 충만한 바울이 자기 자신의 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예수님 말씀 정확하게 하면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나를 조명하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온전히 산 제물 드려져야 되는데 돌아갈 때 온전한 모습으로 그냥 가는 겁니다.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변화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변화되지 않는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안덕교회에다가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잃는 것이 있고 얻는 게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뭘 하라 그러셨죠?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살리라.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 붙으시고 예수님 말씀을 내 안에 붙으십시오. 그러면 이룰 것 같죠? 죽은 것 같죠? 삽니다. 이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여러분이 일어나게 하시되 오늘 예배 가운데 드린 말씀 중에 본문 중에 정말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말이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피하고 도망가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쪼개 주세요. 나를 부셔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평화가 화평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사업터에 가득하게 해주세요라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과 영생 주실 뿐만이 아니라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이제 그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 나셨고 우리에게 말씀이 기억나며 깨달으며 우리를 영과 혼과 간을 쪼개기까지 하시는 검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 검을 우리가 받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없는 모든 것들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담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처지는 모든 것들을 제거해 주시고 오직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자일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 동안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기쁨으로 다윗 같은 삶으로 요셉 같은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